사도신경 하시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인이라신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들여 동정녀의 여성이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죽은 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입니다.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며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영생 복락열루가 확실히 왔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이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열루가 확실히 왔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맑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열루가 확실히 왔겠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원망하며 불순종하는 저희들을 인내하시고 용서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비난하고 경목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 그들을 용납하시는 주님 마음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지체들 모두가 주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존경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과 신앙의 괴리가 아니라 삶과 신앙의 일치를 맛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곧 대통령 선거가 대한민국에 시행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나라 민족을 잘 지도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섬길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대통령을 주님께서 뽑아주시고, 그래서 그 대통령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하나가 되고 또 경제적으로 또 부강한 나라가 될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온전한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세계 평화를 더하시고 하나님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들께 놀라운 부흥을 더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열매와 결실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란다 문들을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환문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들이 촬영 구입을 놓고 했으며 힘쓰고 있사오니 그 16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위치에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민수기 16장 36절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으로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그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쌓아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중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일로 죽은 자 위에 연병의 숫자만 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희망으로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엘르아살에게 반역자들의 향로로 제단 쌓는 철판을 만들어 표징을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자 하나님의 진노로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어 14,700명이 죽었습니다. 모세의 지시로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가서 백성을 위해 속죄하자 연병이 그쳤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는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시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그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쌓아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않게 하기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야살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반역자들이 가져왔던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반역자들의 향로를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표가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반역의 결과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향로로 철판을 만들어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제단에 나오는 사람들은 여호와와 그의 종들을 거스르고 반역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거듭 되새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등의 범죄 행위가 스스로 생명을 해치는 자살 행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범죄는 다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해치는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엄정한 보응이 따른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죠. 두려움 없이 범죄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주변에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들이 악해서 범죄하기보다는 알지 못하고 지혜와 명철이 없어서 그렇게 범죄하는 것이죠. 따라서 미련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똑바로 행할 것을 경고하며 이끌어 주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을 향해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41절이죠.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오로내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자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원망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반역의 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재앙을 보고서도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성도는 죄의 심각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지혜가 없으면 정도로 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라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은 죄인의 전처를 밟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의 전처를 밟지 마시고 항상 죄악을 분별하고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42절이죠. 시작. 이후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해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해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을 칠 때라고 하는 말은 구타했다는 말이 아니라 대항했다, 불평했다라는 말이죠.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가견적인 확실한 표로서 성막 위에 떠 있던 구름이 성막을 온통 감쌌고, 그리고 그 구름 사이로부터 여호와의 영광, 다시 말해서 그 영광의 왕체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삶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43절에서 45절이죠. 시작. 모세와 아론이 막 베렘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모든 사람이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회중을 멸하시기 위해 모세와 아론으로 회중에게서 떠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회중의 태도가 지나치게 불순하고 사악하여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묵고하실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린다 해서 그 사실이 곧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 보증서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 교회 안에도 멸망할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신 날, 우리가 죽음 이후에 과연 우리는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를 여러분 고민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 긴장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버림받은 사람이 성경에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도록 스스로를 살펴서 불신과 반역, 원망과 불평의 죄를 범하지 않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46절이죠. 시작.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양을 비워가지고 급히 희생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명이 시작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떨어짐과 동시에 회중에게 연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오만하고 불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쓸 틈도 없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 죽어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반역하는 무리들에게 속히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은 고라와 그 일당에게 일어난 사건 속에서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회개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다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회개함으로 용서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7절이죠. 시작.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명이 시작되었느니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아론이 모세의 명을 따라 하나님의 보내신 재앙으로 죽어가는 백성을 위해서 속죄했습니다. 그들에게 임한 재앙은 죄의 결과로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었으므로 달리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의사도 약도 소용이 없었다는 말이죠. 오직 죄의 속죄만이 그들을 구할 유일한 길이었으므로 모세는 아론에게 이것을 지시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속죄받아 구원받은 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8절이죠. 시작.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쳤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아론의 중보 사역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한 진노를 거두신 것입니다. 여기서 아론은 백성을 위해 속죄할 뿐만 아니라 직접 죽음의 전령에 휩쓰는 현장에 뛰어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백성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겠다는 각오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아론의 중보가 희생정신의 바탕을 두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중보에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49절에서 50절이죠. 시작. 고라일로 죽은 자 외에 연명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명이 집중에 아론의 형은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연병으로 인해서 14,700명이 죽었습니다. 그들은 고라의 일당은 아니었지만 그들과 똑같은 반역 행위를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백성을 치기도 하시죠. 또한 때로는 우리 하나님은 치신 자를 고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는 분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으로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회개함으로 용서받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을 향해 회개하라고 우리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죄악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 죄의 심각성을 우리는 깨닫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절대 원망의 죄, 불평의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가 버림받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행동을 하지 않는지를 스스로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불신, 반역, 원망, 또한 불평의 죄를 범하지 않았는지를 날마다 반성하며 회개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에 즉시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론의 중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연병이 그쳤습니다. 저희들 희생정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